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나사로의 소생 기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제 죽고 4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오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안은 이제 지역 유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돈이 많은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넓어서 유대 바로 3km 가까이에 있는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문하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늦어도 너무 늦게 오셨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누웠고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상황에 주님이 오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 주님을 맞이해요. 자, 오늘 11장 21절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 어투가 어떤 것 같아요? 좀 섭섭하죠?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소식 일찍 보내드렸는데 예수님 내 사랑하는 여기 오라버니로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막내 동생이었을 것으로 이제 더 추정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죽어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섭섭함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보여요.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병에 걸렸더라도 아무리 위독하더라도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이죠. 그렇죠? 자, 말하다 계속 말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와,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그쵸? 큰 믿음이에요. 이거 봐서는, 이 문장을 봐서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까지도 예상하고 한 말처럼 느껴지죠. 네. 자, 그런데 아니에요.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겁니다 라고 해놓고 그래, 돌 옮겨라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쵸? 앞에 했던 말과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말은 나름대로 쥐어짜서 말을 했지만 진정한 자기 고백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계적인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23절 예수님이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주님은 지금 믿음을 주고 있어요. 마르다야, 다시 살아날 거야. 네 동생 살아날 거야. 예수님 지금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자, 마르다 대답합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종말의 때, 인류 최후의 심판 때 내 동생 나사로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참 대단한 믿음인데 지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걸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훗날 나도 죽고 훗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의 때에야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마르다는 계속 말을 해요. 그렇죠? 큰 믿음이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나름 큰 믿음을 쥐어짜서 말을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계속해서 한계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구나. 현실과 무언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해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선언을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동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자,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들어오고 나올 수 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선언.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위독한 그 동생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이 동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일들은 선지자들도 했던 역사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역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야. 바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창조한 주권자야. 나는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아. 나를 하나님으로 봐. 나랑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될 거야. 흙에서도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이까짓 건 못할 거야? 주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너무 중요해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공부를 할 때에도 수동적으로 받아만 들이는 한국식 교육이죠.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좋은 교육은 뭡니까? 좋은 질문과 답을 하는 거죠.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이 풍성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냥 주입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뭡니까? 믿음과 알잖아요. 뭐죠? 네, 죄송합니다. 다 아는데 어린아이처럼 제가 너무 질문한 것 같아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네, 마음으로는 크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첫 번째는 아니야.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믿음이 먼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싸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니? 오늘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은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주님은 하여튼 믿음을 엄청 확인해.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이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이 책망하세요. 자, 몇 부분만 보죠. 자, 먼저 책망한 부분 볼게요. 믿음 없는 자들. 자, 첫 번째, 우리 졸음도 깰 겸,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믿음이 작은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거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티끌 같은.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으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계속 책망해. 자, 믿음 있는 자들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좋아하세요.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되라. 마지막,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원하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칭찬하고요, 믿음 없으면 책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또 마리아에게 네가 이건 믿냐라는 말은 너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믿으란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간 제한을 두고 믿었어요.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이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시간이 가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어라. 여러분, 믿음에 시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을 결정해요. 많이 믿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믿을 수 있어요. 적게 믿으면 적게 믿어요.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야, 나 좀 기다려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따라서 기다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정말 아까운 애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대 가는 20대 초반의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쵸? 20 초중반의 남자가 직업이 있어요. 그쵸? 안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머리만 큰 애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대부분 군대 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기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기다린 사람이 차이는 거예요. 결국은.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좋겠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이 믿음의 대상 아니니까.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야, 너 나를 믿느냐? 너 나에게 기도했냐?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끝까지. 너가 생각하는 그 기한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한테 자꾸 기한을 둬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아마 그 기한이 있을걸요? 그렇죠? 주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예요? 1년 아니면 길어봤자 2년이지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테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오래 두고 봐. 하나님, 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기한이 있어요. 올해 만나고 싶은 거야. 올해도 싫어. 올 여름에. 아니, 올 크리스마스는 같이 보내야죠, 주님. 우리는 자꾸 기한을 만드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때까지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솔로예요. 그게 어때서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기한을 두지 마라. 나를 믿는다면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다 망했다고 여겨져도 믿어라. 예를 들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공부가 어려워요. 취업이 어려워요. 막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이성 친구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결혼이 쉽지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한을 정하지 말고 멀리 보시라고요. 계속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은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니? 계속해서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담겨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내용입니다. 2번 시작. 너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라도 믿을 수 있느냐.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됐어요.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체가 다시 살아난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자, 그러니 마르다는요, 당연히 이 내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려면 인류 종말의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스스로 결론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 내가 생명이야. 부활이야. 너 본 적 없어도 괜찮아. 들은 적 없어도 괜찮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마르다야, 너의 방식대로 믿지 마. 내 방식대로 믿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응답의 결과를 내가 정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격증 봐서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밀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 내가 다 정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돼야만이 주님이 응답이다라고 자꾸 생각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자꾸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싶으신가요? 주님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나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권이 나에게 있죠. 그럼 내 인생이죠. 그럼 주님의 역사하실 그게 없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의 결과를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꾸 결정짓고 기도했는데 그게 자꾸 응답이 돼. 그러면 우리는 더 불신앙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더 타락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내 욕망은 자꾸 채워지고 그걸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면 될수록 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합격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건강을 주세요 해서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으로 술 퍼마시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저도 최근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와, 다 가짜들이에요. 술을 저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막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우리 아버지 장로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이에요. 돈 사랑하고요. 명예 사랑하고요. 술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요즘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오, 그래. 더 기도해. 잘한다. 더 기도해. 그 마음속에 막 탐욕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가 높아지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 욕심이 가득하니까 마귀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마귀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은 너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너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응답될 것을 믿느냐. 너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자, 25절, 26절 다시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 예수님 믿는다면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죽어도 사니까. 그리고요, 죽지 않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다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잘 되어도 좋지만 잘 안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좋지만 실패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자, 말 안 하기로 다짐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막 굳게 다짐하고 막 결단하고 들어왔잖아. 오늘 절대로 나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내가 입을 열 수가 있어, 예배 시간에. MG의 정신으로. 자, 나는 건강해도 좋지만 아파도 좋아. 예수님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우리를 속삭이냐 하면, 야, 요렇게 돼야 응답받는 거야. 너 합격해야지만이 성공한 거야. 너 이번에 이렇게 돼야지만이 너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거야. 속여요. 근데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려요. 문제가 생겨요. 괴로워요. 그러면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니처럼 너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나는 선한 존재야. 나는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미래에 인도해 줄 거야.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나에게 기도했다면 믿고 가거라.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심리학이죠. 잘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면 어쩔 건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그냥 마음을 그냥 잠깐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선하십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선하니까 내가 정한 시간 기한이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니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핍박하고요. 선지자들이요, 좋은 시대에서 좋은 왕과 함께 아주 평화롭게 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사야 다 마찬가지예요. 막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막 심지어 막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시키시고요. 막 감옥에 갇히게 하고요. 막 왕과 신하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요. 다른 가짜 선지자들이 막 후려 패고요. 그 괴로운 시간들, 그리고 막 순교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들의 말년은 순교 아니면 유배, 너무나 괴로운 인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그 로마의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막 우리를 땔감처럼 막 밤에 막 장작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을 사용해서 막 불태우고 공포 정치를 하고 아무리 죽어나가도 예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막 잡혀가서 죽여나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나가도 예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가 그렇게 순교자의 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순교 절대 못하죠.
어떻게 좋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고통을 당해? 그건 주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선하셔.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겁니다.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때, 원하는 회사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였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상황에도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지금은 여러분들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때의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10대 청소년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와,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후에 다윗의 미래는 꽃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무려 10년 이상 꽃다운 젊음의 시기, 청년기를 다 도망자로 다 써버렸어요.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지명수배범이 된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보지 못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악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10여 년의 시간으로 인하여 다윗은 굳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30살의 왕,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물론 몇 번의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약이 된 것이고, 자기가 바랬던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반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너무나도 쉽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삶일 거예요. 와, 그래서요, 솔로몬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솔로몬 학원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이요, 무지하게 많아요. 솔로몬 무슨 영어 학원, 솔로몬 수학 학원, 솔로몬 미술 학원, 모든 과목에 솔로몬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솔로몬 웅변 학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많았지만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나 솔로몬 간판 붙인 데 다 떼어야 된다고 생각해. 성경을 앞에만 읽는 거야.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부귀영화에 빠져서 무려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와, 미친놈이죠. 1000명의 처첩을 두고, 그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이방의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돼서 나중에는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 때에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버리는 가슴 아픈 역사를 썼죠. 얼핏 보기에는요, 고난이 없고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10년이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다윗,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다윗.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절절한 고백,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고통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로 버틴 거예요. 그걸로 버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셔. 청년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담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요. 뭐 교회의 일꾼들도 당연한 것이고 이 가운데 막 여성교회 회장부터 이미 막 눈에 보여. 근데 막 저는 이 가운데 신학을 할 사람도 나올 것 같고 막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 좋은 기독교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을 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기독교 가정을 세워서 예수 가정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도요 20년 전에 강원대학교 다닐 때 정말 암울했어요. 우리 아내도 굉장히 암울했어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요. 자, 그런데요. 저도 잘못 만났고요. 자, 너무나 암울하고요. 소망이 없던 그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고 효자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학 시절에 너무 절망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선하세요. 제가 효자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 16년 그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 주님은 너무 완벽해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아내를 만났잖아. 자,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 응답의 내용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름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아동부 찬양인데 우리 비전아이 꿈쟁이들이 거의 매주 부르는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부르고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기도했다면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기다려. 나만 믿어. 계속 가. 괜찮아. 너의 생각과 달라도, 네가 원하는 바와 달라도 나는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나만 믿어. 나는 선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야.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어. 나의 선함을 믿고 기쁨으로 가. 우리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 손만 잡아. 나만 따라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좋으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소생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청년들이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말씀하심이 응답의 시기와 방법과 내용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선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